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난주 화요일이 가고, 이번 주 화요일이 또 바로 왔네요. 성막 덮개, 오늘, 성막 덮개 하고, 동역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성막 덮개 이렇게 보시면요, 성막의 지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성막에 여기 보니까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널판과 기둥들은 양장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넓은 막으로 이렇게 이제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이제 펼쳐져 지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붕이 이제 황금의 집을 보호하고 바람과 폭우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예. 이 덮개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인생에 어떠한 비바람과 그런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뭘로 보호하냐? 그 덮개를 보면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것은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알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의지하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의지하게 됐을 때에는 불안하죠. 모양은 주님을 의지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면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가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대상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덮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네 개가 원래는 중첩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층층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놨죠. 근데 이제 이게 네 가지 덮개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건 첫 번째 덮개잖아요. 네 가지 덮개 중에 첫 번째 덮는 덮개인데 그룹을 수놓은 양장입니다 하면서 이것은 천국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나게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이제 그러면 그 덮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룹을 수놓은 양장 이렇게 해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면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게 딱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위에 이제 천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수놓은 그룹을 수놓은 천사들의 그룹을 수놓은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색깔이나 이 무늬가 너무나도 어떻게 표현이 다 안 되는데 휘황찬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에 압도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아름다움에 찬탄을 금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영광.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떠한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흠모하고 닮아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통 보면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 벽지가 이렇게 있으면 천정에도 벽지가 있고 이 벽에도 이제 벽지가 있죠. 포인트 벽지라고 있어요. 벽지 이렇게 갑자기 저도 이게 보다가 포인트 벽지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 그 휘장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휘장하고 이 그 천정의 이 그 덮개 첫 번째 덮개하고는 같은 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디자인을 보통 생각을 하면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포인트 벽지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를 이렇게 휘장에도 하고 천정에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중복됐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황금의 집을 장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유혹될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성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에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도 교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얘기를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처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그 교회에 온 의미가 있지. 교회 와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얘기 나누고 가면 씁쓸하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교회 와서 세상에 어떤 돌아가는 좋은 어떤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려면 못 오러 교회 오겠어요. 세상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덮개의 색깔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던 휘장의 그 색깔하고 똑같죠.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백색, 그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색은 이렇게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고 깨끗하신, 순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 가셨다고 오신 게 아니고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 하늘에서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색은 이제 옷감이 고급 옷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왕을 상징하죠. 권력, 권세.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이 사단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색은 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희생,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양장의 그 무늬의 색깔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정을 볼 때마다 그냥 이 무늬가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더 빠지고 예수님으로 더 채워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줄 보면 거기에서 천사를 수놓은 네 가지 색이 찬란하고 넓은 천정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거룩하신 분이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실 때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염소 털로 만든 덮개 이렇게 보면 이건 좀 더 커요. 여기 아까 첫 번째 덮개는 20m, 14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22m, 15m. 그걸 이제 첫 번째 덮개를 더 덮어야 되니까 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아름다운 양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안전장치로서 이제 거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화.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부터 성별되어 따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악으로부터 이렇게 불신자들의 그 엄격하라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런 부분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게 되면 두 염소가 나와요. 첫 번째 염소는 죽이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죽이는 거고, 두 번째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머리 위에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완전히 이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염소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해서 내 죄가 저 멀리 이렇게 가는 어떤 시각적 효과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 아니면 들짐승에 물려서 죽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왜냐하면 그 염소가 이제 광야로 가서 유리하게 될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유리하는 염소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렇게 옮기신. 그래서 속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율법적인 어떤 그런 성화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성화가 막 단절하고 차단하고 막 옳고 그른 거 가려가지고 막 가르마 타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주님 잘 섬기는 것처럼 이런 그 거룩의 성화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그 성화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말씀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정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를 해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해하는 것으로 갚아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의 수준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다 갚겠다고 했을 때 율법의 수준은 5분의 1을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갚는 게 은혜죠. 그래서 형들을 선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선하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 염소처럼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이렇게 이르는
이런 바리새인들, 염소 가죽을 찢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굳어진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다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겠죠. 그런 용서를 베풀고. 왜? 그들 또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나도 그런 죽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내가 동일한 정죄의 잣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우리 똑같이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빵점짜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의 그 죽음을 감당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참 전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주님 닮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 성막의 덮개가 다 예수님인 것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삶이죠, 우리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두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순서가 이 네 가지 덮개의 순서가 꼭 이렇게 뭐 짜여져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바깥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볼품이 없죠, 해달의 가죽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원래 그렇게 볼품 없는 분이 아닌데 영광의 왕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성을 취하신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해달의 가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볼 건데 이 수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속죄를 하신 예수님, 또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염소 털로 만든 덮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이런 은혜의 주님, 이런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로 이끄시는 덮개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막 그룹으로 수놓은 양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친밀히 이렇게 알아가는 가운데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야 되고 화평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덮개의 순서를 보면서 이건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이 수양의 가죽을 보면 이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수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희생 제물은 아버지께 드린 아드님의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받은 게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헌재고 이 주일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마음으로서 이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의 헌신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주님을 또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붉은 염색은 그분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예. 예. 만약에 성막의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아니고 시커멓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죄를 갖다가 다 덮어놓은 것처럼 시커멓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봐도 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예, 어디를 봐도 정죄할 수 없고 내 죄를 물을 수 없는 온통 예수님의 피로 물들여진. 예.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이 자색 달팽이하고 수많은 자색 달팽이고 진홍벌레가 죽었다고 이 무늬, 그 홍색 무늬를 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이 붉은 물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하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가 죄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혼재 그래서 우리의 이 사이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틈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흉보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보혈이 거기 빠진 거죠. 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면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게 되고 더 미안하고 내가 더 못 섬겨줘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헌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면 우리가 이 마음이 굳은 마음도 다 녹아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가겠죠.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달의 가죽,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인데요. 이건 정말 이게 볼품이 없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양도 별로 볼품이 없는 데다가 대놓고 때가 타고 먼지가 끼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물때도 막 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참 볼품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그 성육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실어버린 바 되어서 얼굴을 가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데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해달의 가죽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직위의 이름이 있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신성의 이름이 있고 예수라는 인간의 이름을 달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막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보게 되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그 윗부분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아까 네 가지 색깔의 그룹으로 써놓은 그 아름다운 모습은 못 보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대충 생각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기껏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목수의 아들이었대. 이러면서 예수님을 쉽게 판단하고 안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도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신 모습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재물이 동일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속죄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지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의 여러 아름다우신 모습을 더 묵상하게 되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 마치 우리 교회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앙은 겉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더 알 수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 교회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자매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 키우는 집은 어지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청소를 적당히 해야 돼요. 어차피 어질 거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깔끔하고 막 세련되고 막 멋있고, 혹시 이런 걸 꿈꾸고 계시는 형제자매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자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금방 어지러워 버리기 때문에. 어지러우는 건 그건 감사한 거예요. 물건을 또 부시죠. 그리고 물건이 없어져 또.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옹골 송천교회 예배당의 모습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다고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이 화요일마다 청소를 오셔가지고 그래도 청결한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정감, 좀 좋게 말하면 정감 있는 교회죠. 시골집에 있는 교회처럼 막 굉장히 고급적인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건 안 돼 있어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이런 성령님의 이런 놀라운 또 역사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기뻐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렇게 동역하는 교회. 그때 이 교회의 진가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해달의 가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참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꿈꾸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죄가 그분을 결코 시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과 저항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며 그분과 끊임없는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성막의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예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고 죄가 결코 그분을 시험할 수 없고 모든 유혹과 저항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붕이 되셔서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자인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또 내주해 주시잖아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신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 성령님을 또 생각할 때 감사가 되죠. 자,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참 주옥 같은데 특별히 이 동역자를 써놓은 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의 진가는 이 동역자 이 내용에서도 진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정도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가 드러나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혼자서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거든요. 세 분이서 이렇게 존재하시죠.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도 이기적으로 믿어. 내 입맛에 맞게 믿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은 동역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함께하고 동역하고 같이 하고 같이 섬겨주고, 만약에 우리 혼자서 성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렇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하다가 지친대요. 주님을 섬기다가 지친대요. 왜 지치냐면 혼자 하는 거예요. 누가 같이 해줘야 되는데 혼자 같이 여기 있는 지금 상을 피더라도 혼자 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지금 1시간은 안 걸리려나?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또 그리고 겸손해져요. 예. 혼자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겸손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역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됨, 동역 이걸 빼고 나면요 근본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드러나서 못 하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쓰지 않으세요. 예.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과 분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되심,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참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영광받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만 자기가 사는 것 같은 그건 가짜 기쁨이고 그건 죽어가는 기쁨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죠. 진짜 행복, 진짜 복음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그게 진짜 성하고 진짜 기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이유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희생하시자마자 성령님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동역하셨잖아 또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는 굉장한 지혜와 재주와 기술이 필요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을 언급을 하죠. 예, 여기 이제 뭐 목재를 다루는 기술, 이 주조술, 이 뭐라고 하죠? 그 금형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그 금속 물을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틀로 만드는 거 그리고 다듬는 금속을 깎아 물리는 기술 여러 이제 지혜도 필요하고 재주도 필요하고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부살렐하고 오홀리아.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동역을 하게 했는데, 여기 동역에 이들만 한 게 아니고, 이 67페이지에 보니까, 이 오홀리아만이 그를 도운 게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로 내가 너희 명한 모든 걸 만들게 동역자들이 또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니까, 6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뜻하듯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한 부살렐에 관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힘으로 동역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동역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동역하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그분의 속성,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동역하시는 분이세요. 예. 바톤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동역하게 돼요. 함께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을 구약 때는 왜냐하면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때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상 성령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동역으로 지은 거예요. 성막을 개인의 유능한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동역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서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여신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복수목회를 찾아봤어요. 이거 이제 보면서 복수목회 자료가 혹시 있나 하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유인간 행진의 설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복수야, 복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복수.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기껏 해봐야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수 목회 한마디를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네. 아무리 유능하게 설교 잘하면 못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유인간 행진이 지금까지 복수 목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이익을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치셨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형제님이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 없으니까 사람이. 근데 복수로 사람을 세우려고 눈 빠지게 기다리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열매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기성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게, 성령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다 우리를 만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다 은사를 주셔서 같이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주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게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성령의 역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서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성령님이 이렇게 동역을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걸 성직자로 싹 바꿔가지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능한 사람이 혼자서 설교 온다든지 사역을 보면 저는요, 이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이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다 못해서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분이 아무리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나와요. 67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이제 이 지상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면 이게 안 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건축 재료와 재능을 헌신했습니다. 여기 이제 헌신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이상의 것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동역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랑에 감권되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뭐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주님을 위해 이게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죠.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헌신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것을 소유하면 그것은 곧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이게 똥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돈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면 다 똥되는 거예요. 배설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분께 드리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유로 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주님 섬긴 것만 남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 섬긴 것만 영원한 소유로 남아요. 다른 건 다 똥되는 거예요. 여기 부녀자들, 자매인들 격려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가 성막의 휘장을 짜고 수놓았던가요? 이거 자매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런 그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봉사는 할 수 없었어요. 자매인들은. 그래서 예배 때 감사기도 온다든지, 강단에 말씀을 전한다든지, 뭐 장로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거처를 보호하는 휘장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휘장, 이 첫 번째 덮개, 그 술을 놓을 때 자매인들이랑 놓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 실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홍색 실을 술을 놓을 때는 뭘 생각했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홍색 실을 생각할 때는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의 앞에서, 그 발 앞에서 평강을 누렸겠죠. 그리고 청색 실은 하나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순전하시고 백색을 하면서 순전하시고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했겠죠. 자매님들은 정말로 특권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이 술을 놓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거기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68페이지에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하면서 신실한 자매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옷을 입히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제 뭐 지금 교회에 우리 자매인들이 이렇게 성도들 옷을 다 입힌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렇게 얼굴에 때깔이 좋게 이렇게 그 자매님들이 접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정리정돈 이렇게 화요일마다 이렇게 이게 다 옷 입히는 거죠. 진짜 옷 입히는 거지 겉으로만 옷 입혀서 못 하겠어. 학생들 제가 이제 제 학생 자녀를 청년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수요일 토요일 밥 먹는 것만 기다려요. 예.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먹는 게 배불러서 중요한 게 아니고 훈짐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랑을 느껴요 밥을 먹으면서. 자매님들이 그냥 대충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음식을 만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고파. 그걸 먹고 싶어 해. 그러면 우리 성도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오는 구도자 애들, 그 애들이 그 밥을 먹을 때 이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이 자매님들이 진짜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찬, 주일 애찬,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 삶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밥 먹으면서 서로 이 상도 앞에 좁아가지고 얼마나 좋아. 침 막 튀겨가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데 자매님들이 정말 수고해 주시죠. 그리고 자신의 외모만을 꾸미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자녀들부터 시작한다면서 자녀들의 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녀들의 옷을 입히면서 경건을 단정하고 이런 경건을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으면 용모가 어떠하냐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지금 나옵니다. 어머니 책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 별표를 쳐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는가도 어머니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이제 왜 유인관 형제님께서 자매를 그토록 그렇게 하셨을까? 중요하게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형제님이 이걸 읽고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자매 양육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했을까? 이걸 보면서 남편이 변해서 아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변할 때 남편과 자녀가 변할 정도로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하와가 사단에게 꼬드게 넘어가가지고 아담한테 가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뱀이 사단이 오죽이 알았겠냐고. 자매님들이 어려워지면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걸 이 사단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인가? 그 부부는 아니었지만 삼손이 그 많은 데도 안 넘어갔는데 그 여자한테 넘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아굴라라는 남편이 가장이고 리더였지만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매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영육간에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옷을 입는 것은 어머니가 결정합니다. 하면서 영육간의 이 살림살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여기 그 밑에 결론 부분에 마치 이스라엘 부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하는 휘장을 수놓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는 그녀의 행동으로, 태도로, 말씨로, 그녀의 인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노을을 자매님들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노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노을에 담겨 있는 게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정말 그 행동, 태도, 말씨, 인품이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함과. 그래서 창조 때 그 죄를 질서를 파괴하는 그 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륜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노을을 쓰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형제님들에게 순복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남편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더 순복하지 않는 건 더 신에 비하는 죄거든요. 더 신이라고 지금은 신스인데,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렇게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다 안 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또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이상하네. 오늘 말 이상하네. 남편을 이렇게 싹 제쳐버리고 남편 머리를 싹 제쳐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질서를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남편을 머리를 더 놓고 그 남편을 세워서 주님이 머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서 창조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류의 죄가 들어왔던 건 질서의 파괴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를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남편을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머리로 딱 세워놓으면 주님이 간섭하셔서 그 남편을 이렇게 역사하시죠.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앞에 이 자매인들의 놀라운 특권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또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는 이따가, 식사가 아니고 기도는 이따 식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